곡은 대중적이지를 못해갖고 매니아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체질이 다 되먹어갖고 오늘 이 하박국, 여러분들 또 하박국이니까 호박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솔직하게 이게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박국을 얘기를 해서 장난치지 말라고, 성경이 무슨 호박국이냐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사도행전을 몰랐어요. 자, 사도행전 몰라갖고 멸치볶음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비웃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목사가 돼서 이제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정말 많은 코피를 많이 쏟았죠. 오늘 하박국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난히도 범죄가 심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예배보다도 편안한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거 시청하고 낚시 가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옆집 아저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 북왕국의 멸망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세우신 선지자가 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품다,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안다가 아니라 어떠한 무거운 짐을 내가 안는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나비, 대신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짐을 진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내가 지겠다. 이 하박국은 이 음악을 좀 전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서 3장 1절이나 19절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라는 것은 음악 용어입니다. 이 노래는 또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것을 볼 때 하박국은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찬양대원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김미경 전도사님처럼 찬양을 인도하다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쓰게 된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나라인데 그것이 이렇게 두동강이가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흩어졌는데, 이 남유다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유다도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남유다 요시야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의 금송아지 우상들을 전부 파괴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에가 함락이 됐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생겨지면서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수르 군대를 애굽 나라가 협조를 해서 바벨론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요시야,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했던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라고 갔다가 결국에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으로 섬기던 그 선 왕이 죽고 나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저렇게 생명 바쳐서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남유다에 혼합이 되어져서 이들이 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애굽의 또 다른 그 문화가 아주 쉽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조상들이 살았던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도자들은 애굽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렇게 훌륭한 왕을 허망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참 요시야가 우상을 그렇게 부셨는데 이게 우상들의 화를 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역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더니 우상들이 요시야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박국이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도둑이야 외쳐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야 그래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하십니까? 어찌 이 죄악과 이 폐역, 겁탈, 강도질 이런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은 점점 해해지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정의가 그래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있는데도 하나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젊은 시대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코비드 이후로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되던 성도들도 이제는 몰라라 하고 있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고 질문한다는 거.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기도 맨날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또 뭔가 내가 나올 때 그걸 실수로 그걸 안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누가 인스펙션 나오면 눈 감아주셨고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고 나 편한 내 편의주의로 나를 항상 주체로 하고 하나님을 개체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별명은 질문하는 선지다.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모략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질문이라는 두레박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유태인들 교육에 보면 하브라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하브라타 교육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도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죄는 뭐냐, 국가는 뭐냐, 선은 뭐냐, 항상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플라토도 늘 그 질문식이 철학적인 건 질문식입니다. 이 하브르타라는 교육도 항상 이렇게 토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허버드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식이죠. 그래서 이 허버드 대학에서는 항상 그 소크라테 또 플라토의 그런 책들을 반드시 읽게 만듭니다. 이 하브라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짝이라는 뜻이에요. 하브라타가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학습하고 깊은 사고력을 함양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이 하브라타 교육을 시켜요. 질문식 교육을 하죠. 지금 이 하박국도 하브라타도 하바드도 전부 질문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면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집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이거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질문이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선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왜 일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니? 나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한다? 근데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니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죠? 이걸 좀 정화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니들 혼내줄 몽둥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너희들 암만 얘기해도 니들이 믿을 것 같으니 그래서 나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질문 많잖아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로 만드시지? 이러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대답 못해요. 걔가 자라서 이해될 때까지는 부모도 참고 자식도 기가 막히면서 참으면서 그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대답해도 못 알아들어. 나는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단련시키겠다는 거예요. 6절, 7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 터널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동물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표범, 이리, 독수리. 이리도 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일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지막 3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코에다가 철사를 끼워서 끌고 갔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법천지인 그 유다의 폭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애굽의 두 배경을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근데 하나님 왜 그거 버려두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날뛰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자행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그러니까 유다를 징벌하는데 바벨론을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니? 아수르를 끌어다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느니 너희들이 뻔히 보면서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니?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너무 이 하박국이 흥분을 된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액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이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유다들이 범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못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못된 이 유다들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악랄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하는 거죠.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취급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근데 이들은 내버려둘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와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참 우리는 이 조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참 좋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산다. 어떤 혜택만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것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고 내가 객체가 될 때 그렇게 되는데 나는 나 스타일대로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현실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 갭이 먼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었어요.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그 땡볕에 박농굴이 하루아침에 가득해서 그늘을 쳐줬다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박농굴의 잎사구들이 다 시들시들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하고 장난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태양을 막아주시더니 갑자기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흥분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옳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불편한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나 옳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너 반항하니? 야, 내가 12만 명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항의를 답변을 해주죠. 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제 몰아세우고 흥분하고 격렬히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흥분해서 하박국이 어디로 갔는가를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이 어디로 갔어요? 파수 타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은 뭡니까? 파수하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이 성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곳은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파수꾼은 한순간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딱 한순간. 그 뭐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파수꾼은 잠도 안 자고 항상 어디 놀지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적이 올 때 알리기 위한 한 가지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파수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고 어디로 온다 이것을 전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박국은 파수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변하십니다. 내게 대답하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판에다가 명확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바쁜 시대인데 이 바쁜 시대에 심판이 온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의 나팔이 불 때에 이걸 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확실해요? 오늘 예수님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아니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무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적은 바로 가까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나한테 닥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다. 내가 죄 짓는 거하고 니들이 죄 짓는 거하고 왜 다르다. 바벨론, 그건 아주 흉악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바벨론이 악할지라도 너희들과 똑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활용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라니까. 근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난 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쓰레기라니까. 나도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한번 뭐 제사 지내면 끝나는 줄 아니? 너희들 주일만 지키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니? 그래, 구원은 하지. 당연히 하지, 내 새끼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난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는, 이거를 달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식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 지고 따르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집니까? 구원받았는데.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야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혼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총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에스더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 안에서 전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전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요셉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어요. 그 연단, 그 시련,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셉 하나가 훌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겁니다. 나를 연단을 시키는 일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위해서 내가 바벨론 준비했다. 너를 정결하게 해야겠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나 하나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해지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 자녀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먼저 훌륭하게 만들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그냥 망치로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그 추운 추위에 자라나는 나무들은 굉장히 그 나무들은 고귀한 고급스러운 이 현악기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나무에서 아주 비바람을 이기고 눈보라를 이기고 자라난 그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바이올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죠.
그런 악기들을 만드는 그 나무들은 생존은 고난이지만 울림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울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장 울림이 최고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련과 고통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너는 울림이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쓰레기인데 난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기도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도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너도 쓰레기야. 하박국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비교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도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 다른 줄 알아? 너도 쓰레기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이게 뭐 너희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이 행위는 다 죄는 똑같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이러면서 항상 무슨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이들이 다시 재활용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유다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내면에서 외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죄와 나와 비교하면서 아주 굉장히 거만한 삶 사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로와 행위를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